할렐루야.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위에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그 다스림 아래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노라.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노라 하시
3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시느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긴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은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은혜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말아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이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예배를 위해 신서병 장로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은총과 은혜 속에서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죄로 물들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목사님의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앞에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모아 수고할 때마다 주님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금일 본문은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저희가 다 살필 예정이고요. 지금은 그 중에서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제가 성도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성도님들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아멘.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계주 중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외면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며 하나님을 조금 노골적으로 무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서 스스로가 하나님 믿지 않음을 노골적으로 또 드러내는 사람들마저 있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 보라라고 말을 하기까지도 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존재를 왜 가만히 놔두시는지, 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놓고만 계신지, 방임하고만 계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사람들을 방임하고만 놓고만 계신 걸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2편에서는 바로 이러한 주제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은 잠시 시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150편의 시는 5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 이제 시편 제1편 그 위쪽에 보시면은 제1권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것이에요. 성도님들께서 보고 계신 장은 5권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책, 이른바 제1권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이 첫 번째 책의 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의 별명은 다윗의 시, 다윗의 시집, 다윗의 시들이에요. 잠깐 한번 성경을 펴서 보실게요. 3편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또 4편을 보시면 지휘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테고요. 5편에서도 비슷하게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엔 또 장을 넘겨 볼게요. 6편을 또 보시면은 다윗의 시, 7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yon, 8편을 보셔도 다윗의 시, 한 장을 더 넘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시편이 제1편부터 44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3편부터 43편까지는요 모두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의 별명이, 첫 번째 책 1권의 별명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1편과 2편은 다윗의 시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표제어가 아예 없어요. 표제어 없이 시가 바로 그냥 시작이 되어요. 5권의 책 중에서요, 시작이 되는 제1권에서 시작이 되는 2개의 시가 다윗의 시가 아닌 다른 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를 놓고선 이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에 시작하는 위치에서 첫 번째 책에 시작되는 2개의 시,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 바로 이 시작의 위치에서 시편 전체를 읽게 되는 방향을 알려주기 위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전체를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시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유일하게 다윗의 시가 아닌 시작의 위치에 있는 바로 이 2편의 시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시편 1편을 살폈습니다. 1편의 주제는요, 복 있는 사람이고요. 복 있는 사람의 이제 핵심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읊조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시편 1편이 가지고 있는 중심된 생각, 핵심 사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1편에 이어서 시편 전체의 시작에 놓여 있는 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한 소절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살펴보시기 전에 시에서 나타나는 등장 인물들을 조금 이제 알아보실게요. 2편에 이제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입니다. 2편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와 세운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여 일어나는 다른 왕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는데요. 나라, 민족, 통치자, 재판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그가 세운 왕을 향해서 반역하기를 도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우심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왕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 이 시편 2편의 시인은 아마도 그 왕 자신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소절씩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 이제부터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릴 번역은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바른 성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바른 성경도 무척이나 잘 번역이 된 그 성경인데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 원문과 이제 바른 성경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번역들을 참고하면서 이제 단어의 배열이 비교적 원문에 가깝도록 다시 이제 배열을 해보았습니다. 단어들 대부분은 이제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바른 성경과 비슷한데요. 이제 어순과 배열이 그리고 몇몇 단어들의 표현이 조금 달라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요, 주보 뒷면에나요, 주보 뒷면에도 이제 제가 보여드릴 번역, 동일한 번역이 실려 있고요. 주보 뒷면 혹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떠 있는 화면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시는요, 탄식과 긴장감 가운데서 시작을 해요. 어찌하여 나라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냐고요. 같은 대상을 놓고 나라와 민족이라는 서로 다른 단어를 반복하여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제 이 소동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거나 밀란 내지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식의 소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찌된 상황이길래 나라와 민족들이 소동, 폭동과 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2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진을 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인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땅의 왕들이 그리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서 이제 1절에서처럼요, 2절에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왕과 통치자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요. 진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군대가 주둔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땅의 왕들이 군사들을 한 곳에 모여 진을 치고 있는,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폭동이 일어나고 왕들이 군대를 주둔하여 한 곳에 모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기름 부은 자라는 표현은 왕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가서 그 왕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해요. 왕 외에도 이런 식으로 기름 붓는 의식으로 세워지는 존재들이 있는데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름 부은 자라는 표현은 왕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땅의 왕들, 이른바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을 보실게요.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벗어버리자, 우리가 우리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들이 모의하고 있는 내용은요, 멍에와 결박을 끊어버리자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말 그대로 반역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해요. 세상의 왕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저희가
성경에서 이전부터 줄곧 보아온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는 다르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바벨탑을 세우는 그런 모습처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사람들의 본성을요, 오늘은 세상의 왕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역을 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향해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으로요. 너무나도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요, 안타까움에 못 이겨서 결국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후손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자 할 때 친히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오늘은 또 세상의 왕들이 군대를 모아 진을 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향해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까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앉으신 분이 비웃으신다. 나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녹이 어린 얼굴로 말씀하신다. 그분의 진노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신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 거룩한 산 위에 기름을 붓는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성경에서는요, 이제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본래 표현인 제가 이제 기름을 붓는다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왕을 향해 대적해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보시질 않으셔요.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셔요. 그들을 현저하게 비웃으셔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리고 어디로 향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름 부은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에 개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시온산에 세우는 왕을 통해 드러내시겠다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시온산으로부터 이제 드러나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 다스림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요, 내가 세우는 왕, 나의 왕에게 거룩한 산 위에 세운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은 받은 왕이 이제 7절에서부터 말을 합니다. 이제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칙령을 선포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왕이 왕의 법을 선포하였어요. 왕의 칙령을 선포하였어요. 이 칙령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단순히 왕이 선포하는 법의 권한이 이제 왕 스스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요. 성도님들, 누군가가 다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이제 물론 이제 정말로 부모 자식 관계에서 혈육 관계에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닐 때도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잖아요. 가령 너는 나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야.
라는 이제 이런 의미로서요. 그만큼 내가 너를 아끼는 존재야 라는 그런 의미로서요. 7절에서 하나님은 왕에게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심지어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까지도 하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들로 여기고 삼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바로 왕으로 세울 때의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아들로 삼아주시고요, 그 왕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왕으로 세워주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신다라는 의미에 머물지가 않고, 그 왕과 하나님과 관계를, 그 하나님께서 그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왕권, 그 뒤에는 신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셔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8절, 9절에서 나타납니다. 계속 보시도록 할게요.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민족들을 너의 유업으로 줄 것이다. 너의 유업은 땅 끝까지 이른다. 너는 쇠막대기로 그들을 부수어라. 질그릇처럼 그들을 깨트려라.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구하면요, 민족들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에게 엎드리고 그 왕에게 순복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력 앞에 엎드리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쇠막대기로 비유하여 주셔요. 쇠막대기처럼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권한으로요. 이전까지 시는 비슷한 표현이 두 번씩 계속 반복되는 식으로 전개가 되었어요. 나라와 민족, 왕과 통치자, 멍에와 결박, 또 웃으시고 비웃으시는 표현으로요. 그런데 이러한 대꾸의 형식이 7절에서부터 이제 무너져요. 마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이 등장하자마자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처럼 시의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쇠막대기로 대적자들을 부수듯이 시의 질서도 함께 부서져 나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통하여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은요, 마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통해서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게 될 때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모습이 여기 이 9절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았어요. 그래서 더러는 이 시편 2편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시, 예수님을 나타내는 시라고 해서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시편 2편을 놓고선요, 왕의 대관식 때 읊어지는 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왕으로 이제 확립이 되어지고 선언되어지는 날에 읽혀지는 시편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하였어요. 그만큼 이 시편 2편에서는요,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왕의 이른바 왕의 권한, 왕권이라는 게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의 중심에는, 왕권의 그 핵심에는 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왕권의 중심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왕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고요, 또
그러한 다스림이 이 시편에서처럼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와 주변의 국가에까지 함께 퍼져나가는 것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왕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왕권이요. 그리고 그러한 왕권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과 왕이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관계가 놓여 있어요. 그러한 관계로부터 왕권이 시작되고 있음을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왕을 따르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드러내게 되실 때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왕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선언하면서요, 이제 세상 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제 왕들아, 너희는 지혜로워져야 한다. 지도를 받아라. 땅의 재판관들아,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겨라. 떨림으로 즐거워하여라. 세상 왕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섬길 것도 이야기도 합니다.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의 길이 망할 것이니 그분의 분노가 순식간에 타오를 것이다.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 시는 세상의 왕들에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을 섬기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타오를 것이라고요. 그리고 시편 2편이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끝나요.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요. 복이 있다. 저희가 한번 이 표현을 보았습니다. 바로 시편 1편에서 시작되는 표현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바로 그 표현.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시편 1편과 2편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요, 복 있는 모든 자들로 끝납니다. 1편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 있는 것으로, 그리고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섬기는 것이 복이 있는 것으로 끝이 나요. 시편 2편은요, 이스라엘의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 있는 시예요. 그리고 그 왕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시편 2편이 잘 이제 말하듯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존재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지 않는 존재에게는 마지막 날 가운데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여 나간다고 한들 때로는 그러한 대적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정말로 오늘 시편의 2편의 모습처럼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어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요, 여전히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굉장히 잘 익숙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심지어 이 가사와 관련하여서 찬양도 있기도 합니다. 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 아마 기억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에요. 흔히들 메시아 2편을 메시아 시편 이 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여서 예수님과 관계된 시로만 이해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왕과 아들이 하나님과 이제 그 왕과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메시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신약 본문으로 오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약 본문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왕과 같은 제사장의 관계로서 왕이라는 존재가 그 이전까지는요 이스라엘 그 왕으로서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서만 이해되어져 왔는데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 이해가 달라져요. 그 이해가 넓어져요. 어디까지 넓어지느냐? 그 왕과 같은 존재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든 무리들이 다 왕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함을 받는 존재로서 나타나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는 아들이 된다라는 표현은요. 물론 시편 2편 안에서는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해가 되어지지만요. 신약으로 오게 되면서는요. 이제는 그러한 이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확장이 되어요. 예수님이 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자로서 받아들여지듯이 아들로서 삼아지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어떠한 존재로서 여겨주시느냐? 존귀한 존재로서 여겨주십니다. 왕과 같은 존재로서 여겨주셔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 모두가 이제는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들과 딸과 같은 존재로서 되시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떠한 사탄의 권세들이 그 어떠한 대적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대적하여 온다고 한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 아버지 앞에 아들과 딸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을 단순히 멀리만 계신 신으로서 멀리만 계신 하나님으로서만 두려움으로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시편 2편이 또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과 딸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딸과 같은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지도하여 나가셔요. 그러한 존재 되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을 시온산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하나님의 왕을 통하여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존재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거쳐 이스라엘 자손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됨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로서 우리들 역시 왕과 같은 존재로서 예수님에게 아들이 되는 예수님에게 딸이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몇 장이죠? 죄송합니다. 몇 장이죠? 몇 장? 450? 455장 감사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강한 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강하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아버지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같은 존재임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돌보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나가심임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왕권이,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 왕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같은 존재들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올려드리는 이 정성어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길 간청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일수록요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시고 말씀 읽는 데 전념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개인의 가정 가운데서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묵상하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내어놓으시고 또 따로 할애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네, 저희들 다 같이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응원 감사합니다. 응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자녀 되심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들과 딸로서의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